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셨죠? 네. 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찬송 소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연예인들만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수시로 만나는 우울감, 좌절감, 낙심, 그리고 실패 등을 마주하면서 마음의 질병을 한 번씩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은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면 이 만족스러운 기쁨, 그 감정의 스위치가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그리고 어떤 화려한 옷을 입어도 마음의 기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니 슬픔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어쩔 땐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또 어쩔 땐 불행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 착각에 불과합니다. 나만 절대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에게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도 힘들듯 모든 사람이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 과정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진짜 환경을 보지 못하고 가짜의 확신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찾아야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나와 내 자신의 환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짜 감정에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감정을 잘 발견하셔서 힘들 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불안하여 찬송이 사라진 그때를 만나시거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회복은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수록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마시고 힘들 때를 만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힘든 때를 지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송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삶의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또 다윗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찬송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찬송을 받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찬송해야 할지 찬송의 제목만 너무너무 찾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이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은총을 다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은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찬송이 마땅한 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이름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입니다. 곧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또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한결같이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결같은 추로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을 우리는 반드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2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분을 찬송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면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6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만 그 공고와 환난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끝나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찬양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도움의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이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마음을 만난 순간,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만날 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그 감정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울 때 그 어려움을 그대로 헤아리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더욱 힘을 내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런 것보다 눈앞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보여도 더 답답한 순간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고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때를 만나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나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찬송하십시오.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로만 듣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렇게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이 믿음의 귀한 성장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찬송하십시오. 그 이름을 찬송받기 위해 계신 그 이름, 영광받기 위한 그 이름을 어떤 순간 살아가시든 찬송하시면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대한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는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공고한 자신을 멸시하지 않고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회중, 그리고 큰 회중을 언급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과 25절 말씀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친구나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즉 야곱의 자손으로 불리는 사람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자기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기에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해결책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그 다음 절 요한일서 4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 안에서 더욱 결속을 이루고 서로 마음에 격려를 주는 일은 믿음의 더 큰 확신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하게 알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기쁨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뒤로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야 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제게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제게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가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너무 깊은 상처도 받지 않을 것이고, 상처를 만난다고 해도 서로를 아니까, 서로를 이해하니까, 서로를 믿으니까 금방 화해와 용서와 다시 사랑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찬송을 받기 위한 우리 하나님, 자신을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을 감사할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교회를 더욱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더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했다는 사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